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희소식이 뭐라고 얘기하냐게 되면 코로나 19 바이러스 치료하는 백신이 나왔다는 것이 가장 아마도 빅 소식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3년 동안을 가뭄이 되고 3년 동안에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적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왔고 가뭄이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하늘이 닫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 논두둑에 같은 곳은 쩍쩍 갈라지고 농사가 안 됐을 것이고 초목이 힘들었을 것이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심이 굉장히 흉흉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비가 오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에게 말씀했거든. 비가 내리리라. 그런데 오늘 그것보다는 그 3년 동안 비가 안 올 때 비를 주겠다는 것도 희소식이지만, 이와 같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고 그거 다 알지만, 나는 엘리야의 포커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바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데요. 자, 이렇게 3년 동안 비가 안 오라 엘리야가 소리쳤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하늘이 다 닫혔어요. 자, 그런데 아합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이고 막 난리를 치고 있을 때에 오바다라는 사람은 뭡니까? 국내 대신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선지자들을 100명을 갖다가 감춰놓습니다. 100명 갖다 감춰놓은 것만 다행인데, 근데 거기에서 뭡니까? 물도 주게 되고 떡도 주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100명을 그가 보호하고 살려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이와 같이 힘들 때에 진정한 애국자가 어디 있으며 이와 같이 힘들 때에 누가 이민족으로 해서 기도할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오바다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 편에는 합격된 사람이지만 그 정부에서 볼 때는 아주 못된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왕의 명령을 안 지켰기 때문에. 여기 오바다라는 사람은 3절에 보니까 아합이 군대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2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정치의 권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아합의 명에서 선지자를 다 죽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100명을 갖다가 굴에다 감춰 놓을 수가 있겠냐 이것이거든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복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참으로 재밌는 나라가 하나 대통령이 엄연히 하고 계시는데,
막 내려오라고 막 가서 광화문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나요? 막 가가지고 대통령 그만하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대만을 집회 갔어요. 갔는데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이 산에 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당시 이등이가 총독하고 있을 때 이등이 총독에서 막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뭡니까? 뭐 8군데 피가 터져 죽을 거라든가 5군데인가 어쨌든 피가 터져서 죽을 거라고 막 그렇게 저주를 퍼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뭐 5군데 뭐 8군데가 구멍이 있대요. 거기 다 피를 터져 죽을 거야. 난 그걸 보는 순간에 끔찍할 뿐더러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라 대통령을, 나라의 수장을 이렇게까지 욕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것이 한 몇 년, 20년 가까워 돼 갈 텐데, 그게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게 이제 한국에 그것이 전염됐나 봐요, 전염.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봤습니다. 보면은 솔직히 처음에는 널어보다가 지금은 널어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어떤 면에 보게 되면 그렇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를 갖다 막 욕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아무쪼록 우리 이 서촌 미드교회는 아주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왜 아멘이 없어? 어제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교회 청소를 했나 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 뭐 다 소독 갖다 뿌리고요,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데 청소를 했는데 뭘 갖고 막 자랑하십시오. 막 씩씩거리면 나한테 얘기해요. 뭐냐고 하니까 성전 바닥을 쓸 때 금가루가 있답니다. 저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만큼 이제 성공했다 할까요? 어느 정도 원장되면은 자기 이미지를 지키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그냥 초심에 돌아가서 그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 쓰시겠구나 생각이 들어갔는데 그럼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다 죽이고 있을 때에 100명을 숨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거는 뭡니까? 그와 같이 나라가 포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과연 누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요즘에 유튜브에 제 유튜브 한번, 제 카톡 한번 넣어주실까요? 네, 신종 코로나와 엔더 교회와 나의 생각이라 해서 썼는데요. 그 제일 뒤에 보게 되게 되면 뭐라고 했나게 되면 연병으로 죽은 시체가 치우는 기독교인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노마 시대, 노마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갈 때 많은 핍박을 가해지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하나 있는데 그 기독교인이 사람의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 때 잘못 봐가지고 사람의 피를 먹는 종교 집단이라고 생각해서 핍박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했을 때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노마 시내에 들어가서 굴을 파가지고 굴에 숨었어요. 굴에 숨었는데 이상하게는 그런데 그때 마치 또 연병이 그 노마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길거리 시체가 줄비에 있었고 썩은 냄새가 코를 질렀고, 근데 누구 하나 그거를 시체를 치우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시체를 치우게 되면 그 전염병이 그분에게 전염돼서 또 그도 죽고. 근데 어느 날 한참 보니까 밤중에 시커먼 옷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고관들도 또 시민들도 백성들도 저 사람들 과연 무슨 사람일까 했는데 바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땅을 파고 굴 파고 숨어있는 그들이 저녁에 밤중에 되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다 갖다가 정리를 해요. 또 신기한 것은 그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이 이곳이 가장 큰 요소를 차지했었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피를 먹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체를 치우는 분들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너무 적어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어려운 역경에서 한 수만 명 되는 교회도 지금 몇백 명 밖에 예배드리러 안 나온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또 적은 교회다 보니까 더 안 나와 버리니까 설렁하게 돼 버렸는데, 이럴 때 하나님 오바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을 보여주는 시기로 삼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가적으로 나라가 힘들고 더 힘들 때 그래도 믿음을 보였던 오바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니를 땅에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느니라. 여러분 길도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게 되면 이 길을 가면 확진자를 만날 수 있고 이 길로 가면 확진자를 피할 수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근데 아합이 원래 대신이기 때문에 아합과 더불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아합에 가는 길과 오바다에 가는 길이 다르죠. 근데 다른 길로 갔는데 그때 누굴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만나서 뭘 하겠습니까? 야, 너그 왕에 가서 얘기해라. 비가 온다고.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아멘. 자, 오바다가 길을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은 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주셨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라의 역적이 됐을 뿐더러 도망자가 된 신세죠. 자, 3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엘리야를. 누가? 오바다가. 그런데도 누추해 온 그에게도 엘리야를 오바다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걸 뭘 상징하느냐 하게 되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생각해봐. 자, 아합이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이 길을 갔어요. 그리고 오바다가 가는 길이 엘리야를 만난다니까요. 만나서 뭡니까? 야, 얘 나를 가서 아방에 소개하라.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리라. 이때요, 오바다가 하는 소리 들어보실랍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길래 나를 아방의 손에 붙여서 죽이게 하십니까? 왜냐? 자, 봅시다. 10절 시작. 자, 봅시다. 얼마나 엘리야를 찾으려고 노력했느냐고요. 왜? 찾아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 자, 각 족속과 각 나라가 당신을 찾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시기 때문에 각 나라와 각 족속이 찾을지라도 엘리야를 찾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숨겨놓게 되게 되면 어느 누구 찾지 못한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 남북 통일되게 되면 대다수 하는 사람이 뭐냐 하게 되면 남북 통일되면 우리는 경제가 어려울 거다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통일을 예배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많은 자원을 북한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예언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딱 문이 열어지게 되면 그런 모든 지하자원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만들게 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으로 돈을 빌려온 나라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근데 왜냐?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놓으니까 아무리 중국 사람이 북한에 가서 뺨바리 뭘 팔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을 숨겨놓으니까 그걸 못 발견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여러분 생각해봐. 각 족속이 각 나라가 엘리야를 찾아 3년 동안 쫓아다녔으면 그거 못 찾은 건 신비한 거 아닌가요? 3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요 1년도 아닙니다. 3년 동안을 숨겨놔서 찾아다녔는데도 하나님이 감춰놓으니까 찾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이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의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자, 12절 읽습니다. 아멘. 자, 오바다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겼다는 걸 알아요. 그죠?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시니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감춰 놓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모르지만 오바다는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자, 여기 보십시다. 이 오바데 신앙이 얼마나 좋냐 하게 되면요, 내가 50인씩 100인을 갖다가 50인씩 가려서 거기 다 이렇게 감춰 놓았는데 이 일을 주께서 알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 주께란 걸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다는 이 엘리야를 갖다가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주께서 이미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 걸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을 내가 명령을 어기고 선지를 다 죽이고 있을 때 내가 100명이나 딱 감춰놓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말란 말이죠. 이런 뜻이죠. 근데 죽이러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살려주려고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나라가 흉흉하고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제가 용무산 기도를 갔는데 책에도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용무산 기도 가서 첫날, 이튿날, 3일날 계속 있다가 은혜가 안 돼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는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 좀 하겠다 하고 한밤중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모든 사람이 다 저녁에 밤 늦게 되면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고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참 유식하더라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수소폭탄 같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야, 수소폭탄이 대단하긴 대단하나 보다. 그러면서 나에게 수소폭탄 같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때도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참 할머니 유식하네. 수소폭탄 맞으면 죽을 텐데 그거 어떻게 수소폭탄 같은 성령을 달라고 그러나.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 비 오니까 다 숙소로 들어갑니다. 저는 거기서 딱 하나 느꼈어요. 하나님, 이 비를 맞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저를 인정해 주시겠네요. 비가 계속 끝일 줄 알았는데 억수같이 비가 막 세찬 비가 내려옵니다. 온통 그 비를 철철 맞으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를 맞아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난들 그 비 오는데 숙소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님 하나님께 인정하면 받아보려고 그 비를 계속 맞는. 그 다음에 우리 산이라서 막 비가 세차 오니까 막 흘러내리는 소리도 나게 되고 돌절 나무 잎이 나무 그 떨어졌던 것들이 막 스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래서라도 인정받게 하시옵소서. 누가 입이 막고 기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합니다. 막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합니다. 아마도 생각할 때 새벽 6쯤 된 것 같아요. 시간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성령의 불이 여기서부터 이쪽 쫙 갈라요. 불이 쫙 임하여. 그러면 아멘 하던데. 다른 데는 아멘 해요. 아멘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불이 왼쪽에서부터 쫙 갈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이천성 목사에 주는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 두 번 나한테 음성이 들어와요. 그게 4월 29일 날이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 내가 기도하다가 비가 온다면 들어갔다면 성령의 불이 나를 쪼개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를 맞으면서라도 끝까지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감동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오바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놨거든요. 생각해보자. 그 당시 선지자는 다 잡아다 이세벨이 다 죽이고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한 명 나면 100명이나 갖다가 감춰놓을 수 있느냐고요. 이거는 자기 운명과 되고 생명과 직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이 오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누구를 만나게 해요? 예, 하나님께 일리야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왕에게 오히려 인정받게 해주려고 내가 너에게 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오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예, 16절.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하는 자여 내냐?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한 사람인가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또 유익되게 만든 사람인가요? 네? 후자. 근데요,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엘리야는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실질적으로 저주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가 말했기 때문에 3년 동안 하늘에 비가 안 오잖아요. 하늘이 딱 닫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장 징명할 때 얼마나 못된 놈이냐고요.
그런데 이거를 통하여서 무슨 효과가 나타납니까? 45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을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듣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450명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겨주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면 많이 알고 잘 알아야 돼요. 잘못 알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보면 육신에 생각하면 450명 엄청 크잖아요. 450명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450명 그러시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현재 이처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강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는 것. 제가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이 세계교회를 보여줬습니다. 큰 교회가 성도 꽉 찼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근데 그 설교 들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려요. 신기하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데 왜 죽이냐고. 또 한 교회를 세워보는데 그곳에 설교하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다 이렇게 노버트가 돼버려요. 쉽게 해서 새덩이같이 바꿔버려요. 그냥 딱 노버트가 돼요. 한 교회를 더 보여주시는데 그걸 설교할 때 막 생명 있고 막 해바라기처럼 웃으며 생동력 있는 교회를 막 성도가 보여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설교할 때 쓰러지는 사람은 그 스스로 뭡니까? 다 지옥 가겠죠. 노버트는 뭡니까? 다 지옥 가겠죠. 이들을 하나님이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국가에서 왕을 통해 선지 다 잡아 죽이고 있을 때도 그래도 거기는 오바다는 하나님 편에서 100명을 감춰 넣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듯이. 지금 그러면서 뭐라겠습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사람이냐? 다시 읽습니다. 시작. 18절. 예,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비의 집에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내 신앙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 신앙이 뭡니까? 향락주의, 세상주의, 쾌락주의, 돈주의, 명예주의, 건강주의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우리는 내 신앙이 어떻게 됐는가? 정말로 내 가슴을 뜯치면서 내 신앙을 보여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멘.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신앙. 말로만 듣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바다 같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450명, 400명 다 오라. 근데 400명 빠져버리고 450명 모았죠. 결과적으로 뭐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100명을 감추어놨는데 하나님이 쓰시게 되더라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늘에 막 불이 내려오게 되고 하늘에 피가 내려오게 되고 450명을 잡아다 그를 시내께 다 죽였는데 엘리야가 죽였느냐?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감춰놓은 사람가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승리죠.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시대가 강팍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숨겨놓고 쓰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어려운 난명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